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토로 만들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가장 많이 듣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가장 많이 듣는 세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듣느냐 그래도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6시간 정도 사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은 보통 4시간.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60대 이상은 한 7시간 정도 쓰신다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컨텐츠를 본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컨텐츠, 그러니까 음악이나 찬양도 많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거센 홍수. 틀면은 곳곳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실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주일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 기관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70%, 10명 중에 7명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작은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동북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오늘 일부대도 그랬는데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집에 가 싸우지 말고, 집에서 악바리처럼 싸우니까 예수가 안 들리고 악만 남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시원하세요, 그죠? 저도 이 강단에서 모든 걸 쏟아냅니다. 좋은 것도 쏟아내고 하나님 다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렇죠? 왜? 아멘 하고 싶은 이게 막 분노가 딴 사람을 칼로 찔러야 되거든요. 마음의 칼이.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다 하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힘든 것도 아시고 내가 기쁜 것도 아시고.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하신 분들은 10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저도 한 100번 정도 이 본문을 본 것 같아요, 이상. 물론 이번 주에도 한 50번 이상 읽었는데 오늘 나오는 밭이 있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잘 아니까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아니까 안다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유대인들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못 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심겨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참 이 기독교는 좋은 종교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갖다 바쳐라, 열심히 선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가져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말씀을 심고 너희 마음 안에 누굴 두라 그래요? 나를 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 마음이 있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건 뭐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에 믿기만 됩니다. 오늘 밭이 4가지만 나오는데 이 4가지의 밭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밭, 구원 안 받는 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세요. 이거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떠냐를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그런데 이사야는 5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건데,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반드시 결실하게 하는 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는데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뭘 내린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그죠? 예, 빈들에 마른 풀, 땅, 우리 아닙니까? 우린 빈들에 살고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이 왔는데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말씀이 왔는데 생명을 못 맺고,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귀한 영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 문제 없이 가장 순결하게 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밭이에요, 밭. 밭을 뭐라고 그랬냐? 12절 보니까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희미한 사람도 있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게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의 후예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죄의 덩어리, 가장 나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죄가 들어있고, 내 안에 성령은 있으나 성령과 죄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건데, 그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죄의 문제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타락되었다는 것,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에서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전적 타락. 네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네 힘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다 해결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세요. 가난한 자도 부유케 하세요. 목사님 물질 줍니까? 주시겠죠. 당연히 줘야죠. 물질을 줘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오늘 밭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외치고 있어요. 강하게 외쳐요. 들을 끼 있는 자 들으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이 전적 타락을 말하면서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공장, 이랬습니다. 정확하게 공방인데, 당시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방, 가죽 공방에 텐트를 만들거나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끊임없이 찍어내는 것, 우상을 찍어내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우상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찍어내고 감사를 찍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으겠어요? 지금 각경원 목사님 설교하는 게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지금 이 다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오늘 밭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밭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첫 번째가 어디냐? 길가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천사들, 예수님은 우리를 뭐죠? 계속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뺏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잘 이해했습니다. 길가에 뿌리는 그 씨앗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네, 새가 와서 주로 먹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가져서 물어가는 거예요. 그 새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복음이 뿌려졌는데,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밭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위예요. 바위.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아주 견고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서 뜨겁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잠깐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배반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한테 어쩔 수 없이 용돈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살 사람이 바뀌었죠. 내가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나 그 구원의 믿음이 이제 시련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을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 지옥으로 가는 자리, 기도 안 하는 자리, 예배 안 하는 드리는 자리로 끊임없이 당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느끼라고요? 쾌락과 자랑과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모양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달 땡겨오는가? 오늘 세 번째 밭이에요. 가시떨기. 오늘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가 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녀나 돈이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이성의 범주예요. 근데 이 염려가 어디로 확장되는가? 염려가 내 신앙의 성장을 막게 된다면 이것은 뭐죠? 문제가 생긴다. 염려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나 그 염려가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염려를 말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상. 우상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우상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녀, 돈, 성공, 승진, 사업이 잘 되는 것 다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 되는가? 최고의 것, 궁극적인 것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되죠?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죠. 마치 우리가 나쁜 것들,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고 이게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잡는데 그 정도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슬그머니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최고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돼버렸어요. 가장 좋은 최고의 것. 그게 뭐죠? 자녀나 우리 삶의 것들이 될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분주함 같아요. 분주함.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아주 질서 있게 쉬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죠? 바쁘게 산다 그래요. 요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이 주식시장이 잘 되는지 젊은이들이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잡이 뭐냐? 그 주식 공부를 해서 이 기간에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겁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하냐?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밤 늦게까지 그런 걸 공부하고 자야 되니까 이 일요일 날은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집사예요. 잡사님이시죠? 네, 잡사죠. 가짜죠. 왜냐하면 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갈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진짜 주일을 섬기고 싶다. 정말 술 먹고 싶다.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데 축구다, 축구. 내가 아내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버릴 수 있으나 축구는 못 버려. 축구에 그냥 인생을 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기축구회를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그러니까 장장 6시간 동안, 12시까지죠. 점심 먹을 때까지 축구만 하는 겁니다. 축구. 나이가 70인데 저보다 그때 당시 제가 30대인데 몸이 더 좋았어요. 처음 봤습니다. 와, 진짜 근육질.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봐도. 키도 한 180에. 근데 그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축구. 그러면 오후에 저녁 예배라도 오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 목사님, 축구를 하고 나면 쉬어야 됩니다. 근육이 자라고 몸이 쉬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축구가 최고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똑같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다른 것이 우상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푸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다른 거 없으니까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영향력을 못 미칩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똑바로 드린다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 합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구제, 선교, 가난한 사람 돕는 것들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진짜 알려주면 세상이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들어서 선한 일 세상도 하고 있잖아. 천주교도 하잖아. 불교도 하잖아. 나라에서 돈 주는데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 가실 때도 뭐랬어요? 복음으로 전파하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생명, 성령의 불을 너희가 초대교회가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했죠? 우리가 엉뚱한 데 에너지 쏟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줄 알고 다음 세대 구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합니까? 대전 땅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은 못 드리지만 여러 교회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가 올 거 아닙니까? 1년에 보니까 수백 명이 와요. 그 교회는 아마 지금쯤 한 2만 명이 넘어야 돼요. 한 3만 명까지. 맞죠? 1년에 500명 이상 오니까. 제가 너무 계산적입니까? 근데 지금 똑같아요. 코로나에 더 줄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과 다른 행동을 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적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를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이 알아서 뭐게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땅이 뭐죠? 오늘 15절에 나온 땅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좋은 땅, 옥토죠. 참 이런 땅이 좋습니다. 교회도 보면 옥토라는 교회도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설프게 잘못 지나가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거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없잖아요.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죠. 그렇죠? 남을 위해 죽는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원문을 따져보면 뭐냐면 우리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너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가 뭐죠?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유함심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마일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그죠?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 마음에 가장 아픈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삶. 할렐루야. 내 마음이 변화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이 천국이죠. 왜?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근데 왜 세상이 지옥이 되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죠.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는 못 가지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나는 못 똑똑하고, 저 사람은 강남에 사는데 강남이 좋은 집 사는데 나는 이상한 집 살고, 강남에 다 부자만 사는 줄 아십니까? 강남에도 달동네 같은 집도 있어요. 서초구 가면 판자촌도 있어요. 지금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잖아요.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공황장애 왔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 보기 싫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속에 병이 들어와서 병이 짙게 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씨앗을 주님이 마음껏 뿌리고 계세요. 그 씨앗이 오늘 어떻게 되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은 내용이에요. 굳어있는 마음을, 너희들의 굳은 땅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기경해 줄 거다. 내가 쟁기를 만들어서 잘 갈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순전한 기독교 이렇게 말씀해요. 달걀을 더 좋은 달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달걀을 부화해서 새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 것.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찾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이 새로운 삶이 되는 걸음걸음 한 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기질이 있어요. 여기 다혈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별의별 삶이 다 있습니다. 바뀔까요? 내가 다혈질인데, 제가 지금 다혈질인데 제가 예수님 봤을 때 성질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다혈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려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라고 나에게 새로운 인격과 삶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급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처럼 천천히 해보세요. 속 터지죠. 속병 앓죠. 내가 느린 사람인데 빠르게 살려고 해보세요. 미치죠. 힘들죠.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만나가지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팍 다뤄주면 이 사람 얘기 해주고, 이 사람 다뤄주면 그 사람 그날 방송에서 막 울고 좋았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어떡할까요? 제가 예언할까요? 한 일주일 뒤에 100% 또 싸웁니다. 그렇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기질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의 말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갈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없는데 예수가 와서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안 변하는 게 뭐죠? 내 마음에 있는 천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 천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달걀을 깨서 부화시키는 것,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비유의 배경을 보면 참 좋은데,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떻게 농사를 졌냐면요,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길가나 가시밭길이나 온 곳에 바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농부가 쟁기를 들고 와서 갈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쟁기를 가지고 고랑이나 이랑을 다 파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씨를 다 뿌리잖아요. 그죠? 반대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농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농부가 어떤 일을 하고 이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리냐가 참 중요한데, 그 씨에는 정상인데 순결한데 어떤 쟁기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쟁기가 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축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인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이 한국교회와 우리 동부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온 대한민국 곳에서 열심히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쟁기를 갈면 아무리 너희가 굳은 땅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선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밀이 떨어졌어요. 예수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참 주님도 재밌는 게, 주님도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3번씩 물어봐요. 나 이거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럽니다. 죽을 때 또 물어봅니다. 그죠? 뭐라고 소리지면서 물어봅니까? 진짜 이래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온 주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강하게 항변하는데,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죠? 팍팍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갈보리 쟁기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딱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막 못 참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구원이 길가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것 같아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작동하는 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내 안에 있으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에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49%가 가장 많이 믿는 교가 기독교예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면 그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이 주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성시와 운동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꿔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기를 바라요. 한 마음. 여러분, 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는 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마음을 다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천양대 여기 다 한 편입니까? 네? 나눠져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뒤집어진 다음 어떻게 했어요? 또 뒤집어졌죠? 세상으로 뒤집어졌죠? 복음으로 한번 뒤집어졌는데 세상으로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패를 나눴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님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나눠져서 막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하시는데 성령의 전이 바로 너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전이에요. 얼마나 성결합니까 진짜. 이 안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매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말은 그렇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이후에 우리에게 참담한 비유를 또 하나 드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다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해놓고, 그 다음 등불 비유에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쟁기를 듣고 쟁기가 굳은 땅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고름이 나죠. 근데 고름이 나는 거 가지고 악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을 향해서 꾹 참으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고름이 터지니까 에라이 무슨 말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등불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너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통해서 누굴 보고 싶은가? 예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를 보고 싶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의 생명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려워해요? 우리가 세상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죠? 우리가 세상을 전염시킬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와, 저 인간들은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꼭 찬양 부르고, 저 사람들은 뭐만 했다 그러면 말씀 읽고.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처럼 흥청망청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자기들처럼 세상 살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두려울 겁니다. 왜?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 1시간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마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그 중동의 선교사님, 제가 카타르의 선교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중동에 가면은 이제 카타르 같은 데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연합교회도 있습니다. 외국인 연합교회들. 한인교회도 있고 외국인 연합교회도 있습니다. 이란에 가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란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동 국가 중에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래도 교회를 세우게 해놨습니다. 100% 종교 자유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를 하는 누가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와서 청소를 해요. 참 신기한 게 그 청소하는 가운데 밖에 청소를 해요. 예배 시간에. 왜 예배 시간에 청소를 할까? 목사님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이슬람 중동권은 금요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더우니까 저녁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와서 청소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이제 나가면 토요일부터 다시 목요일까지는 이슬람의 문화대로 5번 기도하고 또 이슬람 문화대로 그것을 지켜가고 꼬란을 읽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했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6일 동안은 거기 이슬람 문화대로 문화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안 당하니까. 그리고 하루는 주일날 와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진심인가? 그것도 진심이어야 되죠. 오늘 한 번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무슬림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들어갈 수 없으나 밖에서 청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옆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잖아요. 아파트고 어디고 학교고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공기관에서 전도하면 불법행위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팍팍하고 힘든 세상, 주일학교가 3%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청년부터 시작해서 30대 이후로부터 인구가 3%가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눈물 많이 뿌리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게. 하나님 믿었잖아요. 구원 주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내 새끼들, 바위 밑에 이제는 배반자처럼 사는 내 새끼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다는 구원,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교회. 근데 우리가 목숨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목숨같이 여기는 예배, 그러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봐요. 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90년대 저도 살아왔지만 어릴 때 주일이 완전히 중요하니까 뭐죠? 주일날, 주일날 저녁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있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국회의원들, 힘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차별금지법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백성들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보란듯이 뭐죠?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문 다 닫아야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트 사장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마트를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할렐루야.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축제마다 다 닫는 거예요. 축제. 왜 축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축제를, 그죠? 대한민국이 축제다 됐어요. 축제. 지금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님들이, 군수님들이 그런 거 만들어서 잠깐 허례허식으로 보여주는데 그거 한다고 그 시골 동네가 도시 안 돼요. 여전히 촌동네예요. 동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빵축제, 뭐 동구동락, 뭔 놈의 축제는 이렇게 많아도 제일 후진 동네가 어디입니까? 대전에서. 죄송한데 어디예요? 동구죠. 동구. 왜 동구에다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서구에 다 가져가세요. 그냥. 동구는 예배하고 즐겁게 사는 곳.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돼요.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주일날 축제하고 막이 다는 거 아닙니까? 기어 축제도 여기서 열리고. 서구로 가자. 서구로. 유성구로.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오늘 시간에 우리 결단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동구도 살리시고 대전 땅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헛바람 안 들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다 주십니다. 아무것도 다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오늘 기도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